우리 선교사님 부부,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한정민 선교사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 뭐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지, 기도에 정말 힘써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귀한 말씀 시간 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정말 사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사실 이렇게 신령한 음료와 또한 음식을 통해서 정말 한 가족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한국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렸는데요. 저희 이제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을 못하고 한두 달 정도 안식월을 이제 부모님과 좀 지내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 섬김과 사랑 속에 이제 이미 안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안식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안 들어가고 다시 IT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너무 참 감사했죠. 사실 뭐 이틀 3일이지만은 사실 천국에 있을 때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 맛을 다 본 것 같아요. 잠시나마 천국 맛을 봤고요. 뭐 부족한 저희들 섬겨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 선교지에 있으면서 뭐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뭐 아까 첫날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잠깐만요. 뭐 상한 음식 먹어도 우리가 뭐 배탈 잘 안 나고 잠도 아무 데서 잘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특권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지 있으면서 사실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나누거나 그런 시간이 없고 굉장히 우리 부부 둘이서 이제 오지에서 이렇게 예배도 이제 혼자 드려야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때가 없는데 또 한 가지는 또 주님께서 이제 그때 뭐 순간순간에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힘을 주시는 것들이. 우리 여기 이제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참여하면 목사님이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잘 소화 잘 되도록 이렇게 요리해서 이제 드리긴 하지만은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제가 한 1년 전쯤 이제 묵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뭐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요. 또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싸우고 때로 넘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 똑같은 길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최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들 그런 걸 한두 가지 좀 나누려고 그래요. 뭐 거창한 신학 구조가 아니고요. 뭐 성육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이제 1년 전에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에요. 사실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잘 알죠. 근데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그건 동화 같은 내용이라서 누구나 다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못된 부자는 지옥 가고 불쌍한 나사로는 천국 간다. 이제 그런 되게 아는 쉬운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쭉 해오다가 그 부분에 이르서는 그냥 그래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그냥 대충 읽고 통과하는데 계속 뭔가 남아 있어요. 뭐 말씀 본문들이.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부자가 어느 날 기준에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부자는 그는 나름대로 그는 노력을 해서 그 부를 쌓게 되었고 그 부쌓은 노력을 자기가 향유한 것이잖아요. 또 나사로는 자기가 뭐 게으르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그래서 노숙하고 있는 건데 그는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현대의 그런 관점을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왜 그게
예수님께서 그는 예화를 드셨고 왜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화를 읽었을 때는 그렇게 부자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죠. 이 부자가 그랬을 거야. 세금 포탈하고 노동자들 착취하고 거짓 속이고 그래서 부자가 됐을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세금을 포탈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세금을 떼먹고 속여서 부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럼 이 부자가 지옥 가야 됐을까? 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부자에게서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다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때 왜 부자가 그러면은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자는 그 성경 내용에 잘못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그리고 보면은 사실 유대 시대 그 시대 때 부자라는 거는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죄인을 지은 자에게는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부자가 된다.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부자가 유대 사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경받았던 그런 부류들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자가 나중에 그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자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종교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또 아브라함은 그 부자를 아들로 그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가족 관계, 쉽게 말하면 굉장히 혈연 관계를 서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부자는 굉장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첫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는 것, 당시에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들이 입던 옷이에요. 왕족들이 입던 자색 옷이고, 고운 베옷은 옛날에 그 당시에 고운 베옷은 우리가 말하는 건 삼배 모시 옷이 아니고요.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그때 굉장히 귀한 옷이었고, 그게 옛날에 같은 킬로그램의 그 가격이 금으로 치면 그 금값의 2배였대요. 그 정도 굉장히 비싼, 굉장히 값보고 있었어요. 왕족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냐면 맨날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했다는 거는 자기 혼자 잔치한 건 아니잖아요. 잔치라는 건 여러 사회에 유명한 인사들 불러가지고 종교계 지도자, 정치 지도자, 부자들 불러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 부자는 그 유대 사회 그때 당시적으로 볼 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또 유대 율법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에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이 사람은 오늘 말하면 굉장히 가쁘면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부자고 그런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누구나 그 되고자 하는 멘토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옥 갔을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갖고 계속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인데 그 당시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뭐 나쁜 죄진 것도 없고 그래도 뭐 존경받는 한 유대의 그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지옥 가였을까 좀 고민하고 좀 기도해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당시 이 사람 부자가 어떤 뭐 나사로를 단순히 도와주지 않아서 이 사람 지옥 갔다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 부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부자가 됐다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서 부를 주면서 그 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계획하여서 사람에게 부를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자는 이 사람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높은 담을 쌓고 높은 대문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에서 말하는 대문이라는 거는 그냥 일본 물론 현관문이 아니고요. 궁궐에 있는 큰 대문이에요. 다른 도둑들이 이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데서도 넘보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자기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지들과 자기 그룹들을 위해서 맨날 잔치를 열고 자기만을 위해서 호화롭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날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했을 때 그 듣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유대인 그 제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제 이게 설교하니까 다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왔었어요. 왔을 때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보고 이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은 이 부자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놓고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부자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위층 그룹들이었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죠. 모세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부자를 비유로 들면서 바리새인들과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즉 쉽게 말하면은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지옥 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 운명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부자를 비유를 들면서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그거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님 지금 오늘날 오시면 우리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비유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 그 지도자들은 굉장히 모든 것을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종교적, 정치적 그 특권도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부자였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부를 다 쌓았어요. 그 종교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민족을 택해가지고 너희들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첫날에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지어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유대 그 후손들은 그 축복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자기들 커뮤니티와 자기 패밀리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이 받은 그런 귀한 그런 사명을,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들을 열방에 흘려 보내지 않고 높은 담을 쌓고 경계를 쌓고 다른 사람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부와 유익을 추구를 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보면은 오늘 현대 교회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커요,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또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를 알게 하셨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들과 그런 모든 은혜들을 다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또 나누지 않게 된다면은 유대와 바리새인들이 겪었던 운명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 번 이제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 거의 멸망당할 뻔하다가 로마 때 와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완전히 70년대 AD 70년대부터 완전 파괴당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처럼 부자가 겪어야 할 운명, 그 뭐냐면은 그 부자로서 그 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겪게 되는 그 지옥 가는 그 운명 똑같이 유대인들도 그대로 역사를 볼 때는 그대로 우리 경험을 겪게 된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열방 가운데 우리 또 이웃 가운데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은 경우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그래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정말 나는 가진 게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순종했는데 설마 뭐 나는 뭐 부자가 처해야 될 운명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위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바로 네가 그 부자가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주님 뭐 아시잖아요. 제 처지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버렸던 것을 다 아는데 왜 제가 왜 부자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때 겪었던 그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약 4년 전 선교제 와서 이제 4년 정도 되었었나? 그때 어떤 빈민가를 저희들이 이제 탐방을 갔었어요. 빈민가를 우리가 좀 개발을 하려고 그 화장실을 채우고 또 의료 이동 길로도 하고 또 우물도 파줘야 되고 그 한 마을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갔다 오면서 그런 걸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마을을 탐방을 했었어요. 탐방을 하다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돌아오면서 우연히 가다가 어부를 만났어요. 어부를 만나서 생선을 샀었어요. 오랜만에 뭐 섬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생선이 되게 좀 귀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왜 이렇게 운이 좋아 그러면서 생선을 샀었어요. 가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이제 생선 몇 마리 들어있는 구름이를 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보다가 바닷가 옆에 보니까 거의 다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오두막 보니까 노인이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궁금해가지고 저 노인이 뭐 하고 있나 뭘 하고 있지 궁금해서 길을 갔는데 이제 노인은 숯으로 이제 조그맣게 난비를 밖에다 놓고 돌 위에다 놓고 숯을 떼워서 거기다 뭘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자기 저녁 먹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거 먹어? 그래서 보니까 그 비닐봉지 조그만 봉지에다 콩 몇 줌을 넣어가지고 그 몇 줌을 거기 난비에다 하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저녁이래요. 그래서 저녁이면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게 마지막이래요. 조금 남은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루에 이틀 한 번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끓이면서 이제 보니까 내 한 손에 들고 있는 생선의 눈길을 자꾸 줘요. 나는 일부러 이렇게 손을 숨겼지,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으로, 생선 한두 마리 줄까 하다가, 제 생각으로 그래서 사실 아까웠죠, 그게. 그래서 아까운 생각을 좀 이렇게 만회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주게 되면 자꾸 또 달라고 그럴 거야. 원래 IT 사람들은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한번 버릇되면은 안 되니까 안 줄 거야. 그래서 생선을 좀 찝찝한 마음이지만 이제 가져와서 생선을 구워 먹고 했는데, 계속,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2, 3일 후에 또 갈 때 내가 쌀을 좀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바빠서 못 가서 거기를요. 한 2, 3주 후에 이제 또 거기를 그 마을로 가면서 그 집에 들렀는데 노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데 그 노인이 없더라고요. 그 이웃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건 죽었대요. 그래서 뭐 굶어 죽었는지 뭐 병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허탈하면서도 참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면서 그런 걸 느꼈을 때 네가 바로 그 부자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의 이렇게 내 비전이었죠, 그죠? 내 비전 가지고 내 그런 내 경험 가지고 내가 모은 펀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마을을 이제 디벨롭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셨어요. 과연 내 선교사로서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한 두세 가지 더 말씀을 주시면서 과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학교도 세우고 클리닉도 세우고 뭐 병원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뭐가 중요한지를 여성교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정말 저 처지를 더 계속 이렇게 부자가 처해야 할 운명이 가깝다는 걸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또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귀신도 쫓아내고 그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람이죠, 그죠?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 결국은 가장 충격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해요.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왜? 너희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궁금하잖아요. 왜 불법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께 천국 들어가는 1등 따는 당상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오늘날 같이 말하면 목사도 될 수 있고 뭐 부흥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뭐 교회 장로도 될 수 있고, 그죠?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해요. 완전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이렇게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맨날 주여 주여 부르고 주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알지 못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그게 불법이에요, 이 사람이요? 불법 아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주님 명령 따라 한 거잖아요, 그죠? 병자를 고치고 주의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거는 명령이잖아요. 믿는 자는 뭐 뱀을 집어 올려서 해를 상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불법자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한 게 뭐냐면은, 왜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 불법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인데, 또 왼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권능을 행했던 주의 사자들이 왜 불법을 행하면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
뭐냐면은 굶주리고 헐벗고 갇혀있고 병들고 외롭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몰라 외면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 근원을 향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들을 외면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를 알게 되죠. 단순히 그 거지 나사로를 케어하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통틀어서 이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율법이 뭐죠? 구약에서의 가장 큰 십계명, 또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장 큰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건 다 똑같아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네 이웃, 하나님을 내 온 몸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신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온 성경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분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십계명의 계명을 깨트린 것이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가장 큰 핵심되는 그 계명을. 이 부자는 물론 유대 사회에서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했겠죠. 성전에 가서 매주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를 했겠죠. 11조도 하고 똑같은 종교율법을 다 지켰을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주님의 선지자로 하면서 주님의 근원을 행했고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불법을 행한 자가 되었고 결국 부자와 똑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도 이제 아브라함의 직속이고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신분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서 천국 못 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직계 후손이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시죠. 오늘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물론 그는 구원이 아니죠. 그죠? 뭐 믿음으로 그런 이론을 떠나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착각하고 쉬운 게 그 부자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고 또 율법을 알고 있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가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오늘도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모이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그죠? 하기도 하고 어떤 건능을 행하기도 하고 또 매일 설교를 듣죠. 그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설교를 더 듣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또 주일날 설교 끝나면 또 집에 가서 목사 설교 오늘 시원찮아.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 또 인터넷 또 찾죠. 그죠? 또 찾고 또 뭐 성경 프로그램 있으면 성경 제자 공부 또 하죠. 끝나고 나면 2스텝 제자 훈련이 또 있고 끝나면 또 3스텝이 있고 계속 그러고 또 좋은 책을 읽어요. 또 차 안에서 다니면서 찬양을 듣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도고 내가 뭐 천국 가는 거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속이죠. 내가 예배 참석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내가 찬양을 부르고 그럼 내 구원이 저절로 이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 부자가 했던 거 똑같은 거죠. 예수님 부자에게 했던 경고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성경 주님께 주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큰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가진 것마저 다 뺏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달란트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한 달란트를 갖고 한 달란트를 쓰지 않고 계속 우리 자신을 위해서 키핑하고 우리 자신은 다른 일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결산할 때 그 달란트가 그잖아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한테 그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일을 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아시잖아요. 얻은 곳에 이렇게 쳐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 사실 굉장히 다시 내가 선교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내가 우리의 선교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참빛교회 오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무엇을 전해야 될까 계속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는 것과 그다음에 성령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부자와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굉장히 경건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각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부자만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대문을 열고 우리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뭐 지리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소셜 클럽이 아니라 그냥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오고 단순히 뭐 가족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오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향할 수 있도록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우리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여러분 이제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공동체를 만들고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 가운데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명을 또 주시거든요. 또 여러 시애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또 주실 거예요. 이 지역에 맞는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으면은 정말 여러분이 부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높은 담을 쌓고 높은 대물을 굳게 만들고 여러분만이 편안한 그런 제사를 지내고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센터도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펀드도 들어오고 하면서 내만의 그런 현지인과 동떨어진 내 이름을 올리게 되고 또 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현지인들은 그걸 이루는 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들보다 돈이 좀 많고 그래도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외부에서 그들은 IT는 사실 굉장히 자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위에 군림하게 되고 또 그들을 또 내 비전을 또 내 명성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지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의 경고,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유대인에 대한 경고, 또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경고, 이 경고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그냥 하나의 소셜 클럽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의 정말 내 구원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냥 내가 친구가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오시면 안 돼. 한 소셜 클럽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을 회관처럼 그냥 노인회처럼 그냥
그냥 편안하니까 그렇게 오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제가 생각 그때도 계속 거듭 이야기하듯이 기도 공동체를 만들고 그 기도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선교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안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뿌려져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한테 성령을 좀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하건대 이 우리 참배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가족 공동체보다 더 끈끈해요. 더 이렇게 가족이고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 생과 사를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그 다락방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 120명 가운데. 그 120명은 뭐냐면 이름 있는 자도 아니고 학식 있는 자도 아니고 뭐 율법을 아는 자도 아니에요. 그냥 비빌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 여자들, 하인들,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큰 원자 핵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능력이, 파워가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됐던 것이에요. 그 부자가 높은 담을 쌓고 자기만의 그런 세계에 갇혀 있을 때 그걸로 그 담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력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후에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공동체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담을 허시죠. 모든 경계를 헐게 되고 나와 너, 우리 그 모든 경계를 다 허물었어요. 그 성령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커진 그 첫째 된 계명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큰 운동력이 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다 뛰쳐서 나가죠. 그죠? 모두 다 뛰쳐나가서 모든 로마와 그리스와 모든 스페인과 아시아 쪽으로 인도 쪽으로 다 흩어져 가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첫째 된 계명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쳐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에게 전해준 것은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죠? 사실 모든 물질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컨대 우리 참백교회 우리 여러분 공동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기 모였듯이 이 공동체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같이 주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이 거기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 마약 중독자들도 많고 노숙자들 많고 또 이 시애틀 사이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앉아서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들 속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맨날 듣기만 듣고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행하지 않음으로써 맨날 찬양 여러 가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좋은 찬양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맨날 앉아서 부르면 뭐예요? 그 찬양대로 그 찬양 내용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고생해서 만든 설교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 듣기만 들으면 뭐예요, 그죠?
그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 맨날 성경 큐티하고 제자 교육하지, 제자 훈련 받지만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계속 받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제자 교육할 거예요? 우리 맨날 부족하다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나는 부족해, 나는 더 필요해, 너 성경 공부 더 필요해, 더 말씀이 필요해, 더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전자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다가가죠. 그 우리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걸요? 그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자마자 예수님 말씀 몇 마디 안 돼요.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뭐 거룩해 하라고 몇 마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세계로 나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맨날 속이죠. 나는 힘이 없어, 연약해, 나는 더 성경 공부 필요해, 나는 더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더 이렇게 뭐 교회도 어디든 가든 더 얻으려고 하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할 때는 우리가 그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돼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 개인 자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도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와 사랑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이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처럼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하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신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분,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선교제에서 느낀 이런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들이 뭐냐면은,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또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또는 현대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다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됐어요. 구원을 이루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계명, 첫째된 계명,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그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처지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갇혀있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 대문 밖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쌓고 있는 성 밖에 있는 그런 지극히 가난한 자, 즉 나사로 같은 사람을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문을 열고, 항상 대문을 열어놔야 돼요. 대문을 열고, 우리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야, 너는 얼마나 죄를 짓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가난할 밖에 살 수 없어. 그렇게 동정할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고, 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줬는지, 부자에게 왜 그런 큰 축복의 불을 줬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지 그걸 생각하시고, 그 대문을 열고, 그런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없는 자, 그죠? 인구의 지금 30억이 예수님을 예자를 몰라요. 70억 중에 30억이. 여러분들 항상 크리스찬을 우리가 같은 식구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생각하지만은 조금만 나가보면은 30억이 인구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은 영적인 나사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죠. 물론 물질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죠. 뭐 차도 굴리고 돈집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거짓 나사로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할 듯이 그 영적인 상처를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밖으로 볼 때는 그들 부유하겠지만 사실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들이 거짓 나사로 같이 모든 몸이 다, 영이 다 헐어가지고 그 귀신들이 그 헐튼 영적으로 상처 입은 데를 핥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들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그들에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에스겔이 말했잖아요. 너희들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았어요.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거 보고 경고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핏값을 우리한테 묻는다고 돼 있어요. 파수꾼한테 그 죄값을 묻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거나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은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사람, 죽은 나사로의 피를 우리한테 찾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대문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밖이나 우리 가정 밖이나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그런 나사로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걸 항상 찾아야 되고요. 또 안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없으면은 우리 조금만 더 가도 IT라든지 다른 아프리카 가면 되게 열악한 데가 많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를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나사로는 많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나이도 들었고 내가 뭐 성경도 잘 모르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너무 어리고 내가 너무 늙었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나사로한테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이유는 묻지 않아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하시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한테 불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 그런 기도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를 같이 이루기를 힘써야 되시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세요. 시편 130편 보면은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 나사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영생의 복을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너무 존경하거든요. 한 시간 거리에서 어렵게 힘든 몸을 일구고 교회에 오시고 또 여러 바쁜 가운데 뭐 차로 너무 멀리 있던 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노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선포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힘을 썼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를 아는 그런 진리를 주시면 연애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부자입니다. 참으로 저기 큰 부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자도 저희들 같은 부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부를 주심을 연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은 이 부를 더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뛰쳐나가서 저희들이 대문을 열고 저희 높아진 담을 허물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밖에 있는 영적인 나사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으로 힘든 적게 작은 자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저희들이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힘을 공급해 주시면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원컨대 아버지 이 참백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서로 섬기며 서로 겸손히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불길이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큰 능력으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많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또 이 가운데 아버지 임재해 주시고 이들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정말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또한 이 사회 밖으로 나가서 정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을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